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그리고 초신자들이 많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고 지나지 않아서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또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보냈던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을 때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감사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믿음이 역사로, 사랑이 수고로, 소망이 인내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매를 맺었던 것에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화답하는 삶을 살았다. 복음을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다.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있는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 그것에 바울이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닮기를 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그리고 바울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바울의 선교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배워야 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과 또 자신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했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점을, 우리가 닮아야 할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헌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짧은 시간이지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통하여서 상당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결코 후회스럽거나 헛되지 않았다. 너희에게 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이 헌신적인 자세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전도함에 있어서 선교함에 있어서 본받아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로 조금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헌신적인 사역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이미 빌립보 지역을 먼저 갔었는데 그곳에서부터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때 당한 일들이 나옵니다. 폭력적으로 체포를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공정한 재판도 없이 시장에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중범죄자처럼 옥에 갇히게 되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이 바울의 사역에 시기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도와줬던 이 사람들의 집을 습격을 하고 선교팀이 계속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게 괴롭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밤중에 성을 나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처럼 바울과 또 그 선교팀들은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고난과 또 능욕을 당합니다. 핍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멈춰야겠다, 너무나 힘들다 한 것이 아니라 몸을 아끼지 않고 대충 사역하지 않고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중에,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많은 싸움에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복음을 그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해물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처럼 헌신적으로 사역할 때, 바울도 오늘 그 핍박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이것을 읽는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사역팀은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두 번째 모습은 진실한 사역 동기를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교팀의 사역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역 동기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간사함이나 부정으로 난 것이 아니었다 말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선교팀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까를 기대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닙니다. 현란한 말로 그들을 속여가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 말씀 그 자체를 그들을 위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죠.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위탁이 무엇입니까? 그 맡긴 것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그 말을 하는 나 자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속임수들이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4절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의도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의도, 또 진실한 정직한 동기를 가지고 서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꼭 염두에 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질문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를 되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간사함과 속임수와 부정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는 나 자신, 사람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세상과는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이곳에 등장하는 설명들은 그 당시의 배경에 나와 있는 대중 연설가들, 이제 순회 설교자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연설을 하는 연설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 지역을 돌면서 설교를 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한 모습, 이제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이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얻어지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첨하는 말,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고, 또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또 칭찬을 받는, 말을 하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탐심의 탈을 썼습니다. 초청받아서 연설을 하면 사례를 받는데, 그 사례를 받음에 있어서, 사례를 받고 나서 그 의뢰한 사람에게 사람을 공격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고, 부정하게 자기의 확고한 가치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주는 대로 비위를 맞춰주는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연설가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누가 그럴싸하게 말을 잘 하는가, 멋지게 말을 잘 하는가, 이런 것들이 또 자기의 명성이 되고 존경을 받는 것들, 이 안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세상적인 연설가들, 설교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7절부터 보시면 유순한 자가 됐다. 8절에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희생적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들은 결국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는, 사람을 위하는 모습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역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그들을 사랑으로 아끼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또 9절부터 11절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엄청난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돌보았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 훨씬 더 낫지 않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질을 당하거나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은 맞지만 오늘날에도 만만치 않게 오늘날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핍박들을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교회가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한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일에 사모님하고 싸우셨다는 거예요. 왜 싸우셨냐?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사모님이 그 성경책 내 가방에 넣어라. 가방에 자리가 있다. 아니 내가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여서 사람들이 보니까 뭐 가방에 자리도 있고 넣으면 어떠냐? 막 뭐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 교수님도 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책을 엘리베이터에 저도 사실은 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양복 차려입고 이게 있지만 이 차림새로 바깥에 나가면은 어떠냐면 요즘에 저희 근처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양복을 쫙 빼입고 둘씩 다니면서 제가 신학생인데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야 쟤네 걔네구나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도 저도 너무 양복을 잘 이렇게 빼입고 있어요. 그러면 또 좀 풀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맞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논의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적인 사역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잘 될 거야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선교팀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전달되는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얼렁뚱땅 그냥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흐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속이거나 진리를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위탁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듣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첨하고 또 탐욕스럽게 말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복음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울과 선교팀의 모습은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사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사역팀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사역하지도 못하였고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밤중에 도망치듯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 열매는 분명하게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것 때문에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누구보다 실패한 삶처럼 보이는 삶을 사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실패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자 왕이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드라마의 모습처럼 회장님의 손주 재벌 2세 3세가 갑자기 말단 직원으로 회사 청소부로 온 것보다도 사실은 더 큰 차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삶이 엄청나게 힘드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무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해결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분명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닮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사랑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전도하고 헌신했던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고백하기를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열어가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 그 헌신적인 태도, 진실한 동기,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섬겼던 자세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온전히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겠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보호하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팔과 두 발에 우리 몸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어진 사명들 헌신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들에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열심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먼저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더라도 헌신적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진실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잘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